영화라든지 무협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산속에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라든지 방통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산속에 숨어서 돌을 닦으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먼 길을 찾아가서 또한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스승이요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무런 시험도 치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테스트도 거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왜 그렇게 따지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친교 모임에 신입 회원을 받을 때도 그 사람의 인상은 좋은지, 말은 얼마나 잘 통하는지,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모임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별별 것들을 다 따져보고 받아줍니다. 그러고 나서도 사람들은 모르니까 한번 겪어봐야 알 수 있어.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겪어봐야 되는 거야 하면서 한동안은 감시를 하듯이 지켜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의 가문, 그들의 배경, 그들의 학력, 경력, 장래, 희망, 성격, 외모 등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꼼꼼하게 따지면서 제자를 부르고 사람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신입 회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실패를 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감당을 해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벌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세우셨기에 그들은 맡겨진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공의 열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실패가 없을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작을 기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저와 이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였는데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실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세워지잖아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 홈교회 목사님이 하도 많이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이라서 처음에는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기도의 중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다하고 연구를 다해도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시작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신 후에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해야만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무조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친히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찌 내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무쌍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머리로 다 재어볼 수가 있고 옳은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건들을 펼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감찰하시면서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사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돈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프로그램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의 실력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학력도 실력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열심을 내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신 후에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를 듬뿍 받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집을 나서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뒤를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반드시 승승장구하게 될 거야. 그러기 전에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아이야, 내가 사랑한단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계신단다. 그리고 아빠가 기도했어. 엄마가 기도해 주고 있어. 너는 승리할 거야.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집을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주어야만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엄청난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자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설령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반드시 가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잠깐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가지고 품어준다면 그 성도는 절대로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선택에는 실패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 한 사람 실패했죠. 가룟 유다 한 사람. 아니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11명의 아니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12명이 배신했는데 11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시네요. 왜 안 따라서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참 대단하시네요. 놀래는 거예요. 신앙은 자꾸 놀래는 거예요. 자꾸 한번 놀래요. 예수님 얼마나 12명이 배신했는데 11명이 돌아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한 10명이 나가가지고, 목사님 싫습니다. 그리고 10명이 한 사람 돌아오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 사람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12명이 배신했는데 11명이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교나 제재로는 교회를 세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제일로 뛰어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이 사람은 허물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요, 야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마태는요, 전직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였고, 도마는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빌립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는데 실패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만능이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기둥처럼 쓰임을 받으시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쩌다 한번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시고, 어쩌다 한번 예배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주의 일은 기도로 되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우리 목사님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 내가 기도해야 감기도 뚝뚝 떨어질 수 있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지 감기가 2달째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약을 그냥 이 약 저 약 막 갖다 들이대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지금도 막 목이 아파가지고 자꾸 신경이 쓰여요. 제가 답을 딱 한 가지 얻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는요, 힘이 어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을 목양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외치고, 목숨 걸고 신방하고,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움직여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계속해서 격려해드리고, 계속해서 위로해드리고, 그것이 저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몫은 저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도 이름이 어떤 놈이겠구나, 이 친구를 부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예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잘못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되다가도 안 되는 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실패가 없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도하신 후에 모든 것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이럴 때 정말 미치고 환장하죠. 그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기도가 충분치가 못해서 그래요. 기도가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곳간에 그냥 착착착착 막 쌓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자산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풍성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 공동체로 같이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조용히 드리는 묵상 기도, 어떤 기도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자리만큼은 제발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충분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차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빨이 있어야 된다고. 영빨. 도대체 영빨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또 그 영빨은 또 기도빨이래네. 기도빨이래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실력이 없는 것들이 맨날 기도빨이냐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다. 그 실력도 기도의 빨을 받아야만이 실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웃지만 마시고 제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억지로 그냥 끌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많아야 됩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많아야 돼요. 우리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밤 홀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도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충분하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충분해지도록, 기도가 차지도록, 우리의 삶에 기도가 넉넉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12 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까?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까? 첫째로 주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똑같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자신의 권능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 사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만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병을 고쳐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정복해 간다는 의미였고, 사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는 한결같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죠, 그죠? 귀신들이 막 물러가고, 그죠? 이런 역사.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은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요, 이 두 가지 전법을 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귀신은 없어. 이렇게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귀신이 어디 있어? 너 귀신 봤어? 귀신이 여러분들 어깨 위에 있어요. 저 뒤에, 저 뒤에.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귀신이 당연히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네. 교회에서 막 싸움박질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왜 교회에서 싸울까? 교회에서 싸웁니다. 피비린내 나도록 싸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마귀가 어김없이 역사합니다. 내 편은 건드리지 않아요. 마귀가 세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품으로 안 돌아오니까.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쫓아내요?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고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반듯하게 해야만이, 육신이 고침을 입어야만이, 그 사람이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다 보니까 육신이 건강해야만이 그 사람의 영혼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의 건강, 육신의 건강, 이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몰아냈던 것이며, 또한 모든 각색 질병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쳐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손 마른 자, 그 사람의 오른손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사람의 오른손, 얼마나 소중한 손이었습니까? 일하던 손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은 석수장이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른손이 다친 거예요. 오른손이 말라버려, 오른손에 피가 안 통한 거예요. 오른손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육신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손과 발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몸통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발, 여러분들의 다리,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들의 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신만을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각색 질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 한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위에?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습니다. 12제자들은 실패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12명이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되어져 갑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혔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쉽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하셔야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초기에는 말씀의 능력보다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겨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외칠 때에 권능이 나타나, 나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뭔가 줄 것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능력을 받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대답을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뭔가 줄 것이 있고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면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말씀 줄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주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줄 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맥을 못 추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만 하고 세상에 주어야만 되는데, 세상에 말씀을 주어야 되고 세상에 권능을 주어야 되고 세상에 좋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만 되는데, 세상에 능력을 주어야만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을 통해서 맨날 얻으려고만 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옷을 얻으려고 하고 좋은 집을 얻으려고 하고 좋은 차를 얻으려고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그 권능을 나누어 주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줄 것이 있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이 줄 것이 있는 사람은요 포만감에 젖어 있습니다. 줄 것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 줄 것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줄 것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주어야만 되는데 안 주니까 그래요. 얻으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게 자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해. 저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는 한은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를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능을 아울러서 주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야 말 것이고 여러분 자신들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자꾸 주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꾸 주어야. 두 번째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그들과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께서 함께 있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사도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다거나 어떤 때는 힘들고 그럴 때는 있겠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다거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지겹다거나 또 그 말씀에 또 그 말씀, 찬송을 부르는 것이 힘들다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있잖아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어떠한 사건에 직면을 하든지,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밤 저녁 시간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먼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이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음성에 바른 반응을 보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켜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매한 인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인격, 예수님의 고매한 성품,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훌륭한 인격에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함께 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훈련을 받자.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받으면 더욱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잘 자란 나무라도 목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제목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수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카펜터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스승이요 제대로 된 카펜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목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잘 다듬어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토막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한 토막의 말씀, 그 분명한 말씀, 확실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쳐가는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다가 채우는 훈련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린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이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된다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 믿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훈련인 것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자꾸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인 것입니까? 자꾸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권능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권능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멋지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